읽기는 10절부터 2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윤은명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너희가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어린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읽어 주시다 보면 예수님의 비유를 들려주실 때도 있으실 텐데요. 또 불신자들도 알고 있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나 또는 탕자 비유, 달란트 비유 같은 것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왜 비유로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까요? 과연 이 비유는 무엇을 드러낼까요? 아마도 사람들에게 놀라운 감동과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읽은 말씀인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비유를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의 비유를 읽거나 듣거나 배우고 가르칠 때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관심을 두고 그 진리를 깨닫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지,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복은 무엇인지, 또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은 어떤 삶인지를 관심을 두고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흔히들 4가지 밭 비유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1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현을 고려해서 씨 뿌리는 비유 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부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농사 짓는 모습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그 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대로 심기지 못해서, 길가다 보니 제대로 심기지 못해서 지나가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씨는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길가보다는 상황이 낫습니다. 또 흙이 얇아서 오히려 싹을 틔우는 데는 유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약해서 해가 돋은 후에는 뿌리가 말라버려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씨는 가시떨기, 가시덤불이라고도 할 수 있죠.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이 씨도 결국 자라다가 가시의 기운에 막혀 자라지 못하고 끝내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좋은 밭, 옥토라고도 부르죠.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잘 자랄 뿐만 아니라 100배, 60배, 30배나 되는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비유의 구성은 간단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주도해서 씨를 뿌리는데 각 밭의 특성이 달라서 결과가 상이있습니다. 비교를 통해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바가 드러나는 구성입니다.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씨를 뿌리는데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은 아예 밭이 아닌 길가라서 심기지도 못하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밭에는 또 떨어지기도 했는데 상황이 좋지는 못합니다.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돌이 그대로 흥건하게 있는 밭이어서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해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씨는 주위의 기운이 너무나도 강해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제대로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곳에서만 결실했습니까? 오직 좋은 밭, 옥토에 뿌려진 밭만 결실했습니다. 그것도 조금 결실한 게 아니고 100배, 60배, 30배나 되는 놀라운 결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대체로 듣기에 좋고 아주 흥미롭고 듣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또 어떤 비유는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무언가 아리송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기술을 잘 가꿔야 된다는 말씀인 걸까? 좋은 밭에만, 다른 밭에 흘리지 않고 좋은 밭에만 잘 뿌려야 된다는 가르침을 주려는 걸까? 아니면 투자만 한 데를 투자해야지 수확을 잘 거둔다는 말씀을
주시려고 이 비유를 드신 걸까? 만약 예수님이 비유의 의도를 설명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도 아주 난감했을 것이고 이후에 우리들도 굉장히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더 묻는 말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이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풀이가 전달이 되어서 예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희는 누구입니까?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는 저희가 아니고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무리를 뜻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흥미로워서 온 자도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 무슨 일인가 하고 몰려 나온, 함께 따라 나온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났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바로 12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깨닫는 자는 더욱 넉넉하게 되고 100배, 60배, 30배나 되는 결실을 맺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새가 와서 빼앗아 먹듯 있는 복도 빼앗기게 되고 제대로 결실하지 못한 채 말라버리게 되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랑 없는 말씀처럼 들리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도대체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예수님 독단적으로 행하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을 높이기 위해 자기들끼리 지어낸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4절,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이사야의 예언을 우리가 가진 성경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6장의 배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오를 때 놀라운 환상을 보았을 때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을 또 그분을 찬송하는 천사들을 보았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유다 백성에게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9절, 10절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는 복이 있으나 들어도
귀가 둔하면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눈이 감겨 있으면 깨닫지 못하리라. 실제로 구약 성경이 증거하길 귀가 둔하고 눈이 어두운 유다 왕국의 직분자들과 그 백성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귀가 열리고 눈이 밝은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받아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밝히 드러나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나지만 참 신기하게도 이 비밀을 모두가 깨닫지 못합니다.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지만 모두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18절부터 23절에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친히 해설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해설을 들어보십시오. 19절을 보면 이 밭에 뿌려진 이 씨앗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이 씨 뿌리는 분은 하나님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씨가 뿌려지는 밭은 사람들의 상태를 뜻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가 뿌려진 길가는 말씀이 전혀 심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씨를 빼앗아 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라고 표현되지만 동일한 내용이 담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사탄이나 또는 마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20절은 돌밭의 경우인데 잠시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믿음이 약해서 말씀으로 인한 괴로움들, 핍박이 임하면 쉽게 넘어지는 자를 뜻합니다. 또 22절 가시떨기는 말씀을 듣지만 세상에 대한 염려, 또 재리의 유혹,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유혹에 빠져서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복음서나 또는 사도행전, 또 앞으로 가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며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반응이 없는 경우입니다. 또 말씀에 반응하는 듯한데 그 시간은 잠시뿐이고 결국에는 믿음을 저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제법 믿기도 하는데 결국에 세상의 화려한 유혹에 빠져 세상의 화려한 유혹에 사로잡혀 말씀을 순종하는데 주저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오직 결실하는 밭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땅 옥토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참 놀랍고 풍성한 결실입니다. 제가 한동안 작물을 수확하는 게임을 했었는데요. 몇 날 며칠 긴 시간을 투자해서 사과 한 6알 정도를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게임 업체에서 실제로 사과 6알을 보내주는데요. 그 기쁨이 참 컸습니다. 이게 수확의 기쁨이구나. 제가 또 도시 사람이다 보니까 수확의 기쁨을 잘 알지 못했는데 사과도 수확해보고 방울토마토도 수확해보고 커피도 수확해 보았습니다.
그 기간 투자해서 이렇게 작은 것도 결실하면 기쁜데 그 작은 얼마간의 씨앗이 100배, 60배, 30배를 수확하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자한 주식과 부동산이 100배, 60배, 30배의 수익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하지만 이런 결실이 우리 현실에서는 참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겨우 본전이라도 하면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100배, 60배, 30배나 되는 풍성하고도 놀라운 이 현실에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결실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져 심기기만 하면 놀라운 결실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은 풍성한 복이 성도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읽어 가다 보면 자연스레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 내가 좋은 밭이 되어서 큰 결실을 한번 맺어보자.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큰 결실을 한번 이루어보자. 그래, 오늘부터 다시 작심삼일이다.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참 귀한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만한 다짐과 결단입니다. 하지만 성도님 여러분, 과연 이 비유의 초점이 좋은 밭이 되어라 라는 데에 있을까요? 밭이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가 있습니까? 밭이 스스로 돌을 막 치우고 스스로 가시떨기에게 양분을 주지 않아서 가시떨기를 죽여버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일은 밭을 가꾸는 일만, 밭을 가꾸는 분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초점은 좋은 밭이 되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비유를 말씀하신 그리고 비유를 해설해 주신 예수님께서 너희 제자들은 이렇게 좋은 밭이 되어 결실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미 복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했던 그들이 선포했었던 예언되었던 메시아 예수님을 제자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제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결실을 맺을 자들이다.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결실을 맺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복을 누리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 비유가 전달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바로 복 있는 자들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우리가 듣고 귀로 듣고 깨닫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고 확신하라고 주신 성례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 보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세례 예식을 보긴 했지만 세례 예식을 우리가 자주 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매주 시행되는 성찬식을 통해 눈으로 보고 깨닫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설교와 성찬을 통해 성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보고 깨닫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입니까?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좋은 밭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옥토입니다. 마침내 풍성한 결실을 맺을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나는 돌밭이야. 나는 가시떨기밭과 같아. 나는 길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접어 두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옥토이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분입니다. 성도마다 각기 다른 분량과 모양으로 결실을 맺겠지만 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들로 세상과는 다른 모습들로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긍휼을 베풀고 평화를 추구하며 의를 위해 박해받는 등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복을 누리겠지만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풍성히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드러나는 예배를 통해 복을 누리시기 바라며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결실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깨달은 성도들은 말씀 순종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렇게 풍성한 복을 누리는 기쁨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님 여러분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과의 다른 모습으로 인하여 복이 복인 줄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또는 마음에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참 복이며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